이게 차량부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50명 안 되겠어요? 45명 안 되겠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안 되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 차량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 차량부원들의 마음,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걸 아시고 차를 타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10분 전에 나오실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이제 마음이 조급해져. 1분만 늦어져도 그 다음 코스 가면은 2분, 3분이 늦어지고 나중에 도착하면 10분이 늦어지거든요. 저도 차량 운행을 해봐서 알아요. 그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요, 조급해져요. 그런데 조급하게 마음을 먹는다고 시간이 빨리 가나요? 아니면 시간이 늦게 가나요? 시간은 똑같이 가요. 내가 조급하게 기다리든지 여유있게 기다리든지 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똑같이 가요. 근데 군대에서는 시간이 안 가잖아요. 내 심리적으로만 그렇게 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시간이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시는 분과 운행하시는 분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될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차 타고 오는 동안에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블랙박스 있는 거 아시죠? 소리도 녹음되고 다 녹음됩니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열어보고 확인은 안 해요. 치사하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이제 사고가 나거나 뭔 일을 위해서 그걸 해놓은 건데, 그러나 생각을 하세요. 아, 블랙박스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세요. 그 교회 차 안에서 즐거운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어요. 그 차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차량부는요, 성도들을 실어나르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100번, 1000번 잘해도요, 한 번 사고 나면 끝이에요. 한 번 사고 나면 타격이 엄청나게 크죠. 차 사고 나서 한 명 죽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가 다치고 누가 병원에 눕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이 100번, 1000번 잘했던 거는 그냥 숲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차량분들은 출발을 해요.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차량 운행을 합니다. 차량에 탑승하시는 성도분들도 역시 집에서 나오실 때 기도하고 나오실 거라 생각해요. 차 타실 때 그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도가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지만 좀 더 생각하면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꼭 기도하시고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운행하는데 꼭 지켜달라고요. 차량부는요, 차량이 항상 운행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점검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차량 정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께서 또 그 분야의 전문이신 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고 계실 분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되어지는 성물이고 하나님의 일에 성도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교회 차량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교회 차량이 운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성도들이 예를 들어 교회 열어서 내가 이 일은 교회 차를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라면 얼마든지 차를 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련되어져 있는 차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한다면 이게 뭐 선물이겠어요? 개인 차량이죠. 그러나 이 교회에 그 차량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그 차가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차가 나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긴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우리 안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차량부는 하나님의 일에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차량부가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 번 마음을 졸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6번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차량 운행에 지금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차량 운행하다 보면 또 마주하는 차들, 주변 차들 때문에 예민해질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안전과 사고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예민해져 있어요. 운전하실 때. 그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하고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뭘 기도하겠어요. 그냥 운전하고 나가버리면 되죠.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고 상대가 오는 차를 내가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무사히 안전을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오는 차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면 나가고 내가 가면 저 차가 비켜나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또 가도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차량은요 옆면에 보면은 방주교회라고 큰 제목으로 붙여놨어요. 어떤 분들이 떼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떼딱 붙여하시는 작성 있잖아요. 그걸로 항상 돼요. 그래서 저 교회 차가 이름을 새길 때 자수를 할까 떼어지지 않는 아스테이지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스테이지를 해주세요. 떼어지지 않는 거 이유가 있어요. 떼었다 붙였다는 거에 장점도 있죠. 장점은 뭐가 장점이에요? 떼었다 붙였다는 장점은 없군요. 다 단점이 있죠. 떼었다 붙였다는 다 단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점 있어요? 무슨 장점 있어요? 다른 걸 붙인다면 어떤 걸 붙이? 그럼 그게 누구 차가 되는 거예요? 누구 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차라는 그 이름이 적혀있다 이게 어떤 때는 짐이 될 때가 있죠. 그 이름 때문에 교회 이름 때문에 없으면 교회차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휘! 하고 달려가죠. 근데 교회차가 이름이 딱 붙어 있으니까 휘! 하고 지나가는데 노란불이에요. 그럼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근데 안 붙어 있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빨리 가실 수 있어요. 천국에도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게 교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천국도 약간 늦게 갈 수 있어요. 그럼 붙여야 되겠어요? 떼야 되겠어요? 붙여야 돼요. 여러분 붙여야 돼요. 떼었다 붙였다는 건요 내 마음의 짐을 덜어놓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짐이라는 건 좋게 표현해서 짐이고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위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운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절대 못 이게. 떼어도 나중에 거기 이름 새겨져요. 색깔이 변색되어서.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신 분들도 그러셨어요. 그때는 서울로도 이렇게 목요 찬양 오늘의 교회 다닐 때였거든요. 그러면 밤에 오게 돼요.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 남자분 출근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그때는 앞에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아크릴로. 어느 정도 운행하시다가 그게 이렇게 하시더니 딱 집을 옆에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거 있어요. 이게 나한테 짐이 돼. 그래서 우웅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덕분에 빨리 왔죠. 천국에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이 운행하다 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었죠. 이게 짐이구나.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아니고요.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갑자기 허무해지려고 그러고 이상한 생각이 들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늘 내 앞에 있는 탁 쳐주셨죠. 그 인이 없어져요. 문신을 지운다고 문신이 없어져요. 지금 기술을 발달해서 없앤다고도 해요. 인을 쳤으면요 그 인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안 하고 다녀도 그들이 우리를 알아요. 똑같아요. 차가요 교회 차가 다니면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또 배려해주고 양보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차가 저렇게 하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그런데 막 이러고 휘식사고
스포츠카 같이 다녀요. 아, 저 열차가 저거구나. 동력 있어. 이럴 것 같으세요? 저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 뛰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굴레가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인쳐주신 게 어떤 때는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신앙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냥 일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아니잖아요. 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잖아요. 필요할 때는 사회인이고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 우리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차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차량 운행하다 보면요, 저쪽에서 오는 차가 교회 차면요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줬어요. 저 교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예전에? 작년에 그런 적 있어요? 그쵸? 예전에 있었어요. 그때 차가 별로 없을 때 그 시간대에 승합차가 다니는 거는 다 교회 차였어요. 그 시간대는 예배 시간대니까. 그 주일학교를 운행하는지 보면은 서로 인사하고 빵빵 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쓱 가요. 저 교회 차인 줄 알아요. 네, 쓱 가요. 그쪽도 쓱 가고 우리도 쓱 가요. 여기 앞으로 신광교회 차가 많이 다녀요. 인사하고 가요. 저도 인사하고 그쪽도 인사할까요? 아니면 저도 인사나 그쪽도 인사 안 할까요? 합니다. 네, 인사합니다. 인사 안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 저 위선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인사해요. 그리고 저쪽 용암리 쪽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그 교회차는 그러니까 신광교회 차는 높아요, 커요. 그 관광버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이러고 제가 인사해야 되고, 근데 그 십자가 교회 차는 저희하고 같은 승합차예요. 눈 높게 가요. 그 차는 쓰고 이런 게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삭막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서 일하는데 이게 무슨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성탄절날 되면은 그 새벽송 돌 때 다른 교회들 만나면 우리 예전에 인사했잖아요. 샬롬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런 여러 가지 말 하잖아요. 요즘에는 해요? 왜 찾다 보면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났고 복음 전파는 더 많이 늘어났는데 왜 실천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더 적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깝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작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척도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사르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제 그 지역을 가요. 먼저 롯을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피신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롯의 아내 두 딸, 롯의 아내 두 딸과 두 사위, 6식구죠. 이 6식을 대피시켜요. 그런데 두 사위, 이 두 사위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롯과 아내와 두 딸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천사가 등을 떠밀었어요. 가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등을 떠밀어서 갔어요.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내는 집에 구겨놓고 그 지역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을 했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보니까 그 두 딸만 이제 산으로 피신하는데 가는 도중에도 또 말씀을 했어요. 나 저기까지 못 가겠어. 힘들어서 못 가겠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면 좀 더 가까운 데로 가요. 그래서 그쪽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목숨을 구하죠. 그러면서 19장 29절에 그 모든 일이 마쳐지고 난 후에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볼게요. 그 지역 모두를 불과 유황으로 엎으실 때 롯을 구하실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롯과 그 식구를 구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위해서 추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를 생각해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누구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셨듯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차량 부원들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차량 부원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차량 부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도들을 안전하게 교회로 집으로 들고 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차량 부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6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차량 부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교회로 또 안전하게 집으로 들고 날 수 있게 해주신다. 또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차량 부원들과 하여금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차량 부원들은요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차량 부원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앉아서 인사받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를 하면 이렇게 인사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원래 정상적인 관례죠.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차량 부원 일어나서 인사를 한번 해주셔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따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이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얘가 좀 덜 되고 여기서 딱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겠어요. 기다립시다. 교회 촬영 일어나시는 분들은 차량 부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부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또 있는 곳에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안전을 보장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갑니다. 차량부와 성도들과 그리고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향했던 그 마음,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보다도 거기에 살려야 할 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차량 부원들 마음에도 내가 차에 태워야 할 이가 내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아침부터 피로를 쓰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차량 운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마쳐질 때까지 그 일을 쉬운